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금요일 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비밀을 붙잡는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6월 1일을 시작하면서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한 단어, 한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이제 일신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코로나를 주셨나? 이제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나? 그들을 멸망시켜서 한번 그래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제 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하셨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70년의 그 용광로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 2년이 넘는 3년 가까운 왜 이 코로나의 기간을 허락하셨나?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값비싼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디자인하셨던 대로 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에요. 구원은 이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값싼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며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빠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생명을 바치는 그 값비싼 은혜로 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대신 죽은 것은 이게 얼마나 값비싼 은혜예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은혜인 거죠. 이 값비싼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은요, 아들이 아버지가 나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못다한 인생을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아버지 몫까지 내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죽은 이 값비싼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값비싼 은혜가 정말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13절부터 1장 우리가 25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값싼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정말 값비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엄청난 보배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지어지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그 목적이 오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그것이 단순히 그냥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것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뭐예요? 결국 구별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건데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면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 정욕, 세상 욕심, 그 세상의 그 목표와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된다면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면은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그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다. 나는 주님의 부르신 아포스톨로스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가진 그런 영적인 정체성, 그것은 뭐냐면 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뜻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심는 그러한 나그네다.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가 가진 영적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정체성,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자신을 향한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눴던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됨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형들과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 22년 만에 상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바로 왕 앞에 이제 소개하고 인사시키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바로를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주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요셉이 그래도 애굽의 총리로서 벌써 9년간 통치했는데, 그러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 형들은 부자고, 우리 형들은 그래도 가난해서 그냥 힘께나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라 할 법도 한데, 이제 그렇게 소개하지 말고 요셉이 형들한테 주문한 게 뭐예요? 5명 딱 뽑아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 백성이 가증히 여겼던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 목자들을 너무나 가증히 여기고 너무나 싫어하니까 형들이 바로한테 우리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바로가 분명히 형들을, 우리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형들은 반드시 바로가 형들한테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목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요셉은 알았어요. 형들이 애굽 땅에 들어오면 그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애굽 여자들과 자식들 결혼시키고 뭐 연을 맺고 그러다 보면은 한 세대, 아니 2세대만 지나도 형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애굽이 얼마나 좋아요.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세운 그러한 민족인데요. 당시에 그게 있었잖아요. 람세스의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땅에 들어가는 형들이 금방 말이에요. 아니 1년, 2년, 10년 되기도 전에 불과 한 달 만에 조차도 그 애굽이 좋아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형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했던 주문이, 바로 앞에 만나면 형들 반드시 직업이 뭐냐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이 용이했습니다. 출애굽이 용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그 애굽 사람들과 다 연을 맺어가지고 사돈, 사위 뭐 다 맺고서 그 애굽 땅에 다 흩어져가지고 살았더라면은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친척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을 다시 갈 수 있냐고 다들 주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별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그들끼리 살고 그들끼리 43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고센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가 너무 용이했던 곳임을 요셉이 알았던 거죠. 결국 영적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결국 43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출애굽하기에 굉장히 용이했던 것을 이 요셉은 내다봤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실은요, 왜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고요, 주님의 전과 멀어지면은요,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려요. 순식간입니다. 아주 순식간. 한 달만 예배 빠지고요, 그냥 세상에서 예배 없이 살면은요, 순식간에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성도의 생명줄인 거예요. 이 예배의 은혜가 무너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은요, 순식간에 나는 불신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기 원한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그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결산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잠깐이에요. 오늘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지낼 때 오늘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베드로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흩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나그네인데, 실은요, 우리가 이 씨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날 부르셔서 이제 더 이상 씨 뿌리지 못할 날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항상 씨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힘 있을 때 우리는 씨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린 만큼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왜 씨 뿌려야 되는가? 씨 뿌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은혜의 씨,
기도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오늘 1장 우리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다 아시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죄 용서함을 받은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만약에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 그냥 허무하게 헛되게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씨 뿌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씨 뿌리며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은요, 내가 뿌린다고 사실은 내가 거두는 거 아니에요. 실은요. 내가 씨 뿌린 거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은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거두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다음 사람들이 그 씨에서 맺는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면은요, 내 인생이 그냥 어떻게 허투루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그 인생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잠시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으며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뿌렸지만 나는 빛을 못 받는다고 해도 내 다음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며 살아야죠. 주님의 결산하는 날이 있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실 날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씨 뿌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초창기 때 목회 시작할 때, 제가 그 처음 홍천에서 교육자 회의할 때 저희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했던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물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70 은퇴하시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은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하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20년 순식간에, 50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될 때 심지 않고, 우리가요, 안일하게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씨 뿌릴 걸 하다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면은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은요, 먼저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영적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꽉 붙들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 쉬 지나가요. 어두운 밤 속히 옵니다. 오늘도 아침 시작했는데 벌써 밤이 졌어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인생 다 지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분이시래요. 창세전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말세에 오신 겁니다. 이 말세에. 근데 왜 오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자기를 포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맥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내 IQ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세상이 소망이다. 자녀가 소망이다. 야, 네가 내 소망이, 내 노후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소망은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인맥 쫓아가고 그 세상 방법 쫓아간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요, 13년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다가요, 드디어 바로를 만나요.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너는 무슨 꿈을 든 듯이 다 꿈을 해석하는 진짜 꿈 해석자라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바로 왕이시요, 바로 왕의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노예로, 죄수로 13년이나 무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바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좀 아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해석한다더라. 그 한마디 뭐예요? 요셉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대답이 뭐예요? 꿈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요, 바로를 소망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을 소망으로 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길도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들 두려워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고 다들 죽었다고 그러면서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서서 했던 말이 뭐예요? 사자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저 사람쯤이냐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나니까요, 딱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한 것처럼요, 골리앗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약점이 뭡니까? 사람 키가 3m쯤 됐다는 얘기는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은요, 말단 비대증 환자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키가 자라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키가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 비정상이에요. 키가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등치가 엄청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민첩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약점을 본 거예요. 더구나 그 앞에 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골리앗이요, 이 아이가 앞에 가는데 이게 잘 못 보는 거예요. 뭐예요? 시력이 나쁜 거예요. 결국 다윗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께 딱 집중하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게 말단 비대증 환자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돌멩이 몇 개 들고 가가지고요,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던져버린 거잖아요. 한 방에 끝났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약자는요, 강자와 여러분 맞붙어서는요, 이 강자의 방식으로는 못 이겨요. 삼성과 중소기업이 싸우는데요, 삼성의 방식으로는 못 싸우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싸워요? 약자는요, 강자와 싸워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지 남 흉내내고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돋보기가 집중하면은 불을 태우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 진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거듭남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FBI의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 감별하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은 위조 지폐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FBI의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 계속 진폐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계속 진폐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폐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진폐를 보고 있으면은 위조 지폐를 딱 보면은 바로 위조 지폐가 감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자꾸 가짜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살다가 왜 영적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버렸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진패를 봐야 되는데 위조 지폐만 바라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진짜를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진패를 봐야 되는데 위조 지폐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아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 풀의 영광은 뭐에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요.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잠시 잠깐이에요. 왜 자꾸 꽃이 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꽃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왜 이렇게 꽃의 영광만 사모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씨를 심어야죠, 씨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말이죠.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진패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진짜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말씀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